과학과 종교는 역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져왔으며 서로 대립적 관계에 설 수도 있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설 수도 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과학과 종교 간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 세계에 대한 모든 해석은 종교에 종속되기도 했고 과학이 종교의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립하기 시작한 주요 원인은 과학이 종교로부터 독립하면서 종교를 공격한 것에 있다. 과학은 종교를 미신으로 깔보기 시작했고 과학이 발달하면 자연히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이에 질세라 종교는 과학을 배척했으며 과학을 이단보다 더 무서운 종교의 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과학이 인류의 발전과 건강을 위해 크게 기여한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종교인들도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은 늘 좋은 결과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과학이 도덕성의 황폐화는 물론 인명살상과 자연 파괴에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종교가 미치지 못하는 신비한 영역을 과학적 증명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유일한 구원자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오늘날의 성숙한 과학자들과 종교인들은 상대방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서로 인정하면서 협력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라는 책에서는 미국 물리학자이자 심층 생태학자인 프리초프 카프라와 두 명의 신학자가 만나서 과학과 종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야기한다. 프리초프 카프라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고에너지 물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했다. 신학자인 슈타인들 라스트는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사 신부이자 명상 시인이며 토마스 매터스는 역사학도 출신의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사이다. 오늘은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지금 지구는 환경 파괴와 자연 재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대대적인 변혁의 진통을 겪고 있다. 이 책에서 대화를 나누는 세 사람은 과학과 종교의 두 가지 틀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사점을 발견하면서 지금 어떤 패러다임이 세상에 대두하고 있는지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과학이란 물질로 된 세계의 체계적인 지식을 말한다. 이전에는 이것을 자연철학이라 불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이 자연을 정복하고 마음대로 제어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기술과 거의 같은 뜻으로 혼동되고 있다. 그러나 신과학 운동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제어한다는 생각은 과학에서 없애야 할 시대적인 착오라고 규탄하고 있다. 종교는 영적 체험이 체계화된 것이다. 그래서 영성이 없는 것은 종교가 아니다. 또한 영성은 종교적인 체험이 일상생활에 젖어드는 양식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종교에는 이러한 영성이 거의 사라져버렸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이런 영성의 결핍을 절박하게 깨닫고 있다. 과학과 종교는 우리의 경험에 대한 지성적 성찰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과학이 나무의 잎에 해당한다면 종교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과학의 어떠한 이론이나 원리가 모든 자연현상을 밝힐 수 없듯이 현재의 종교 또한 신비의 모든 의미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없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의 거대 사업은 엄청나게 왜곡되어 있다. 대부분의 과학자는 연구비로 운영되는 프로젝트 안에서만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고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므로 신과학에 대한 연구는 자리를 못하고 있다. 더구나 연구비의 대부분은 국방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어떤 종류의 연구에 치중되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과학 정신 자체가 뒤틀어져 어이없는 목적을 위해 엄청난 수의 과학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패러다임은 이제 인류의 새로운 통찰에 의해 사정없이 도전을 받고 있다. 지구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은 과학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점검하도록 다그치고 있다. 유럽의 녹색운동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 신학은 이미 19세기 중엽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을 느껴왔다. 현재 서구인들 대다수는 교회가 각자의 삶에 대한 의미를 깨우쳐준다거나 종교적인 체험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당수가 교회로 나가는 이유는 다른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현재의 교회에는 영혼의 안식은커녕 철저한 세속주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늘날 부상하고 있는 세계관은 생태론식 관점이다. 생태론식 관점이란 단지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더 큰 전체의 틀 속에서 보는 것이다. 과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마지막 심연에 도달하면 종교적 깨우침과 맞닿는다. 마지막 심연의 차원에서 마주치는 생태론식 깨우침이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근본적으로는 모두 연결되며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생태론식 세계관을 과학 쪽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시스템 이론이다. 생태론식의 개념에서 생명체는 모두 더 큰 생명체 안에 포함된다. 여기서 가장 큰 시스템이 바로 지구이다. 모든 것이 결국은 지구의 한 살림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학은 몸과 마음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일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시켜야 한다. 경제학은 더 이상 생태계 문제를 빼놓고 발전만을 생각할 수 없다. 또 환경 파괴나 인구 폭발, 기아, 핵전쟁 위협 등의 문제도 각기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함께 얽혀있는 그물 관계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변화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사고방식과 가치 기준도 상극에서 상생으로, 이성에서 직관으로, 분석에서 종합으로, 경쟁에서 협조로, 인간관계도 지배와 종속에서 상호 동반자의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다. 즉, 모두가 더 큰 생명체 안에 포함되어 통합되어 가고 있다. 신학에서는 구원에 대한 패러다임도 달라지고 있다. 사회적인 의미와 동떨어진 개인의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고 했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은 현상의 배후에 깔린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다. 즉, 인간은 절대자와 하나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른 이들과도 하나다. 종교가 같건 다르건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도 보다 공동체적인 이해와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은 여러 종교의 공통적인 깨우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처와 예수도 두 분의 시대적 상황이 다를 뿐 그들의 가르침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즉, 절대자를 찾는 여러 길을 하나로 잇는 깨우침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종교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말로는 평화를 외치면서도 세상의 분규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었다.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일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문명 전환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중 두드러지는 것이 세상이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과 SNS를 통해 세계가 한결 더 좁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인 프리초프 카프라는 이 시대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학문과 문화 전반에서 급변하는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인류가 생존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기존의 가치관과 관념의 알을 깨고 나와 새로운 시대에 등장하는 새로운 문화에 눈을 떠야 한다. 중세시대처럼 신제일주의로 가는 것도 아니고 현대 문명처럼 물질 만능으로 가는 것도 아니다. 각 종교와 과학과 문화 전반을 통일하는 하나의 진리와 가치관이 역사의 새 무대에 등장해야 할 것이다.